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른들하고 처음에 같이 해보자 그러면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기를 지금 수년째 쓰고 있는데 조금 이제 영적 습관이 저에게 이렇게 붙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목사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꼭 기록하고 하루를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의 결론을 맺게 되더라고요. 안 쓰면 이상해요, 이제. 그러니까 습관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유기성 목사님하고 한 6명이 한 방에서 계속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도 일정이 굉장히 바쁜데 꼭 쓰세요. 그분도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 영적 좋은 습관이. 근데 이것이 어른 돼가지고 하기는 참 어려운데, 근데 아이들 때는 오히려 쉬워요. 왜냐면 이게 물 들어가니까. 예수 동의를 쓰는 게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속까지 이렇게 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우리 전도사님 모셔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그거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건 있으면 좀 잠깐 질문을 받고 우리가 한 20분 정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계속 예수 동행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또 이야기를 할 때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걸 먼저 듣는 것이 지금에는 좋을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예수 동행일기 책자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들과 사용을 하는지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제 집에서 부모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하면 더 좋아요. 그냥 선생님들도 아이들 대상이지만 그냥 나도 어린아이처럼 한다 생각하고 이걸 같이 하면서 아이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기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아이들이 잘 물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치아동부 이제 전도사로 지금 부임해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매주 예배드리고 있는 강다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예수도민일기 학부모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실제로 어떻게 이 책자들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교육에 대한 포커스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이것들을, 이 모든 과정들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에 엄마랑 같이 성경을 읽고 감사했던 것들을 나눠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순간이나 감사했던 순간을 그림이나 글로써 표현해보는 것,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매일매일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완벽하게 진행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아이들 동행일기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나눠드린 것들은 동행일기에 이제 주중에 하는 페이지하고 토요일 페이지랑 주일 페이지를 복사해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예수동행일기의 맨 앞 페이지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믿음을 지키는 4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5월 해서 이렇게 날짜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지를 표정으로 그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표정으로 그리는 것도 괜찮고, 예수동행일기를 작성한 날짜마다 스티커를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색칠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도 지금 동행일기 작성으로 성경 읽기 예전에 해서 달란트 부여를 했듯이 동행일기 작성으로 달란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직접 붙여주면서 이제 교회에서 달란트 이걸로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습관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동행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머니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 동행일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 직후 시간 같은 경우에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수동행일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예수동행일기 책자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본인께서 쓰시는 동행일기나 큐티가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으로 정해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동행일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은 우리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야 라고 특정한 시간을 정해주시면 아이들에게 습관을 형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할 때는 기도로 동행일기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로 기도문을 간단하게 작성해 봤는데요.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 가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짧게라도 하루에 기도할 것들이 있다면 더 추가해서 해주셔도 괜찮고요. 부담 가지시지 않고 짧게라도 기도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물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예수동행일기,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작성하시는 큐티나 아니면 동행일기가 있으시다면 그 책을 같이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치부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색연필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학년 친구들은 볼펜 같은 필기도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행일기를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처음에 이제 나눠드린 페이지의 첫 번째 보시면 주중에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이제 마음 준비 부분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행일기를 시작하면 말씀 뿌리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루에 이제 두 절에서 세 절 정도 되는 짧은 본문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적혀 있고 지금 교회에서는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서 제작한 것은 아니고 위지엠 측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되어 있으나 이제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데에는 쉬운 성경이 오히려 조금 더 읽기에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는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4월은 사도행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5월부터는 잠언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직접 소리내서 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한 볼펜이나 색연필로 읽은 본문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써있듯이 고학년 아이들은 전체 본문, 저학년 아이들은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작아서 어려워한다면 다른 노트나 스케치북 같은 곳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마 유치부 아이들도 큰 글자 정도만 적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막 하기 싫어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읽는 것으로 대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말씀 새싹, 말씀 줄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본문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의 주요 메시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말씀 새싹,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적어보는 것이 말씀 줄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능한 아이들만 지도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이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 하면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등의 말씀의 본문과 관련된 질문들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진행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직접 적어보게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그날에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녹화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지엠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른 아이들의 말씀 줄기 부분 동영상이 공유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링크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영상들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동행을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어떤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매일 할 수 있도록 이제 체크하는 공간인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식사 기도라든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면 정말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래쪽에 빈 공간,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주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행일기를 담아보는 공간인데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느꼈던 순간이나 감사했던 순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 등등 아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인상 깊은 한 순간을 글이나 그림으로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어떤 것들이 제일 감사했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림 그려보라고 하면 저희가 실제로 활동을 했을 때에도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는 것을 조금 느꼈었는데 고학년 아이들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막 여러 가지를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고 하루에 딱 하나씩만이라도 감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쪽에 말씀 열매 부분은 기도를 적는 부분인데요. 기도 제목이나 오늘 감사했던 것들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고 직접 입으로 소리내서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한 장 넘어가 주시면 토요일은 패밀리 위드 지저스 데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책 뒤쪽에 붙어 있는 부록을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서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예시로 지난주 활동이었던 우상을 버려요라는 활동을 넣어드렸는데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그 활동지도 제가 인쇄해서 넣어드렸어요. 그렇게 아이들 이제 뒤쪽에 부록에서 뜯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렇게 뜯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한 장 뜯어서 해당하는 주의 활동지를 뜯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 활동들을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조금 넉넉하면 함께 뭐 활동을 한 가지 정도는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넉넉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한 주의 동행 일기들을 점검해 주시고 가족들과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와 함께 해당 활동을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는 말씀 구절이 길지는 않고요. 특히 주일에는 말씀 구절이 없고 이제 주일에 들은 설교를 정리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글이든 그림이든 상관없이 아이들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분반 활동 같은 것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이들이 오늘 들었던 설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어떤 내용으로 설교 들었어? 무슨 내용이었어?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뭐야? 전도사님께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스스로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동행 일기에 가장 작성할 때 가장 깊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깊게 묵상하거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것을 이제 매일매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대충 해도 괜찮다고 항상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꼭 이야기해 주시고 적어도 뭔가 제대로 적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 책자를 펼쳐보고 읽어보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3달 전쯤부터 감사 제목을 하루에 3개 정도 쓰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이제 동행일기를 적는 것까지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저한테도 되게 큰 의미로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작은 변화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3가지 정도로 시작했던 감사 제목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섬세해지고 깊어지고, 내가 처음에는 그냥 오늘 밥이 맛있었으니까 식사 맛있게 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별일 없었으니까 무슨 일 없이 잘 넘어갔던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던 것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다 돌아보면서 제 시간에 준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 감사 제목이랑 제가 느끼는 마음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라도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이 조금은 지금은 짧고 부족하고 좀 귀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습관이 되고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간다면 앞으로는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더 민감하게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동행일기 설명회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제 아이들이랑 예수동행일기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셨는지, 아니면 뭐 아이가 쓰는데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 제일 하기 싫어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달란트로 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몇 번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선생님들에게 토요일마다 이제 한 번씩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 이번에 뭐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 카톡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달란트를 찍어주는데요. 얼마나 잘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동행일기 펴서 그냥 말씀을 읽어보고 뭐라도 적어냈다면 그냥 그날은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네, 이번 주에 몇 번 했습니다. 이제 요걸로 지금 저희는 달란트 진행 중인데, 달란트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찍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석 달란트는 일단 교회에 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출석 달란트 하나씩 찍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동행일기를 3번 했으면 3개 찍어주고 6번 했으면 6개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일기가 사실 달란트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막 자주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동행일기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많은 달란트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이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채우면 뭐 몇 달란트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되어 있던 아이들이 있는데 동행일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한 횟수로 이제 진행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주일까지 포함해서 한 주에 최대 7개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애는 그러면 쓰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누군지 알겠어요.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아까 그냥 말씀드렸듯이 말로 해도 이야기로. 편지라도. 아마 그 친구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말해도 되지 뒤에 우리 않을까요? 선생님들이 더 잘하시는데.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뭐 쓰거나 그리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오늘 감사했던 것을 엄마랑 같이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뭘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 쓰면 다른 거 없어라고 협박 제가 했는데 네네. 그래도 자기는 쓰는 거 싫다고 이제는 알겠습니다. 네네. 그냥 아이랑 같이 오늘 제일 감사했던 거 뭐가 있어 뭐 이런 것들만 나눠주셔도 충분히 달란트 지급해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성경 읽기는 이제 도장은 네. 이제 저희가 동행일기를 작성하면서 여기 성경 본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조금 아이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한 번에 가져가기 위해서 동행일기를 좀 사용하게 된 것이라서요. 이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솔직히 아이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감사 제목을 나눴다고 하면 굳이 저는 이 동행일기 책자를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하루 감사를 나누고 예수동행일기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으로 죽어도 하기 싫어라는 아이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그냥 주어진 성경 어느 정도 주어지게 해서 그 본문을 읽고 감사했던 것들 나누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냥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이제 예수동행일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서브 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20분까지는 끝내달라는 말씀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네, 5분 남았는데 네, 지금 4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더 계시면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아니면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들 더 없으시면은 요즘에서 이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많이 맛이 갔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혹시나 아이들이랑 동행일기 작성하면서 질문이 있거나 고민이 생기시거나 하시면은 아이들 분반 담당 선생님도 괜찮고 아니면 저를 통해서 여쭤봐 주셔도 괜찮고요. 언제든지 시간 상관없이 전화나 연락 주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연락하셔서 이제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저희가 아이들 돌아가면서 주마다 기도하잖아요. 아, 네네네. 그거 어머님들 오셨을 때 광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제 교사들끼리 이제 모여서 항상 매주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한 주에 한 집 아이를 정해서 그러니까 한 아이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 아이가 형제다 하면은 그 두 형제를 묶어서 한 주에 한 집씩 이제 정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화 드려서 어머니 뭐 잘 지내셨어요? 뭐 하면서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아이씩 정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사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그렇고 명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한 주에 한 아이씩 정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 드려서 뭐 이번 주에 감사했던 것은 아닌 기도 제목 있으신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보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 전화 갑자기 드려도 이제 놀라지 말고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사들이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혹시 나누고 싶으신 것들 없으시면 이쯤에서 진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